회개와 천국 안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 안내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회개는 자기가 죄를 깨달아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적인 회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깨달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고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어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회개가 딱 정리가 되지요. 정리가 되는데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우리들이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는 문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 이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늘길로 비유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길을 좁으면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과 귀로 보고 들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전부 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회개와 천국 안내도의 그 배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이제 그 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내비를 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다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선지자.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와 천국 안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도 우리가 가보고 거기를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거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게 길을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로 오셔서 그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와 천국 안내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인도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의롭게 돼서 거기에 낙원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인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나왔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인도를 이렇게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은 후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도 이래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교회 나왔다면 애통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성품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회개가 됐다면 구원에서는 이제 애통하는 회개를 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돼 있고, 이제 지식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지는 생명의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품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생의 구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반석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그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영적으로는 그런데 육적으로다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 성전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영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집이 지어진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걸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고 미혹의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신비주의로 이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이 거짓된 미혹된 영들이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동일한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해가지고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12지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진 거기 사람들을 모이고 이게 다 미혹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문선명을 믿어야 된다. 아니다. 여호와를 증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전부 다 이게 어떤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벗어나 가지고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길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오늘 회개의 천국 안내도 이 길을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셨다가 부모님들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내중에 찾고 보니까 성전 안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18년 동안 성령을 받기까지는 18년 동안이거든요. 그 성경의 기록을 이제 보게 되면은 30살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년 동안 있다가 성령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그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하는 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들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3번을 물리치고 나니까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인도예요. 사람을 인도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두 형제를 부르시죠. 여기선 보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왔는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친구들이 믿음이 생겨졌어요. 그 믿음이 생겨진 걸 보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2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라오는 것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불러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배울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계를 팽개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요.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세상의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인도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대. 예수님이 그 23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가르치냐? 그냥 사람들 그냥 그 병이나 고쳐주고 방언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거를 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거짓된 것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영혼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것을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기가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이걸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을 고치는데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막 어떤 이런 것을 행하면서 고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가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을 행하는 자는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이 믿음이 생겨진 자들에게는 그들이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치료하고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으로 병을 고치는 자들하고 진리로 병을 고치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분별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회개와 천국 안내도 그 길을 알고 내가 가는 자가 되고 또 저 어둠에서 방하는 많은 자들 하나님 앞으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도 그 길을 갔고 다윗도 그 길을 갔는데 나도 이제 그 길을 보고 알고 그 길을 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